할렐루야, 사랑하는 사역반 훈련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우리가 얼굴을 현장에서 대면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 사역훈련을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면 전부 하루 종일 여기저기서 봉사하고 굉장히 피곤한 상황에서 저도 피곤하고 또 여러분도 피곤하고 그래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주중에 미리 여러분에게 좀 컨디션 좋을 때 강의 준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여러분도 좋은 컨디션에서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사역훈련 순장과 다락방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나누게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다락방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교회는 다락방에 어떠한 그 중요도와 또 교회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다락방으로 함께 모이고 있는 것인지 또 그 다락방에서의 순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그 리더십은 무엇인지 또 다락방의 각양 교우들과 여러 기질들을 가진 그러한 순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이끌어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순장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 강의가 늦었어요. 원래는 사역훈련 다 마치고 파송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계속 지금 순장님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전에 파송이 된 거거든요. 근데 또 좋은 점이 있어요. 파송되기 전에 가르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아직 현장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이제 이미 하고 있는 중에서 이렇게 이제 이 강의를 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어려울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새롭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1과인데요. 다락방이란 무엇인가? 이 과를 나누겠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다락방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딘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암송 요절은 이제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자, 거기 서론에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해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다른 것을 주장하거나 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사역은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사역 철학을 이해하고 확신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다락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 때는 그 많은 교회 중에 더 사랑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새가족반에서 함께 들으면서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더 사랑의 교회에 오신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더 사랑의 교회에서 평신도 리더십으로 함께 섬길 때는 더 사랑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회 철학과 방향을 이해하고 또 그 지향하는 목표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과 다른 것을 여러분이 주장하거나 추구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평신도 리더십으로 함께 동역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순장을 하고 더 사랑의 교회 평신도 리더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사랑의 교회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또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술 먹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가 될 수도 없는 것처럼 더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 또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 목표를 함께 꿈꾸며 걸어갈 때 교회는 더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중국집이나 일식집이나 또 한식집이나 다 똑같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다 똑같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중국집 같고 어떤 교회는 일식집 같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새가족반에도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런데 중국집에 가가지고 왜 일식 안 주냐고 그러고 일식집에 와가지고 왜 한식 안 주냐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도 이와 비슷합니다. 더 사랑의 교회만의 목회 철학, 비전이 있고 또 그건 역시 성경적으로 저희가 깊이 성찰하면서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왔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순장 생활을 하고 또 순원들하고 부딪히지 않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저는 리더십이란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이 더 좋다, 또 더 성숙하다. 물론 기본적인 거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교회 리더가 아니라 더 사랑의 교회 리더십이라고 할 때는 다른 평신도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의 순원들 중에는 여러분보다 성숙한 또 믿음이 좋은 순원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더 사랑의 교회의 목회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리더십을 전수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이해하는데 순장이 모른다거나, 저는 가끔가다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순장들, 평신도 지도자들은 담임 목사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고 더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정작 목회자가 다른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은 리더십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것은 순장님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권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권위는 성도들에서 도전받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더 사랑의 이인호 목사가 성경과 다른 얘기를, 예수님 한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저의 권위에 따르겠어요? 그 갖고는 꼭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사랑의 교회를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식하고, 더 사랑의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락방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다락방이 아닌 게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 교재 도표에 나오죠. 여기 보면 왼쪽에 4가지의 그룹이 나와요. 전통적인 성경 공부, 소위 구역이라고 하는 것, 또 소그룹 성경 공부, 1:1 제자 훈련, 상담 그룹. 자,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락방과 뭐가 다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먼저 이것들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성역 공부인 구역 예배의 좋은 점은 행정적인 관리, 예배 중심,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점은 뭐냐면, 자, 이게 예배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숫자만 작다 뿐이지. 그래서 어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고 또 개인적인 나눔이 어려워요. 이거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역장이 인도하고 예배 끝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아멘하고 마치잖아요. 물론 이제 밥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겠지만 말씀 안에서의 삶의 교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을 받기가 어려워요. 예배 때랑 똑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그룹 성역 공부 보세요. 소그룹 성역 공부. 좋은 점은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점이 뭐냐면 성역 공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재생산과 사역에 무관심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식 중심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또 인격적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식적인 축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1대1 제자 훈련인데요. 자, 우리가 1대1 그룹 있죠. 이것과 이제 다락방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좋은 점은 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맞춤이죠. 그야말로 1대1로 오로지 나만 바라보면서 양육자가 나를 케어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부족한 점은 나눔의 폭이 제한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우리가 함께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1대1에서는 리더 한 명한테만 배우게 되니까 때로는 그 리더의 단점까지도 재생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것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다락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 그룹, 뭐 여러분이 그룹 상담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담의 좋은 점은 개인의 문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여러 가지 내면의 상처와 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러나 부족한 점은 이건 역시 재생산에 무관심하고 또 이것들은 이제 다분히 성경적 상담에서 벗어나기가 좀 쉽죠. 그래서 내적인 치유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다락방은 전통적인 구역 성역 공부도 아니고 또 소그룹 성경 공부도 아니고 1대1 제자 훈련도 아니고 상담 그룹도 아니다. 그럼 뭐냐? 자, 그 밑에 나오죠. 다락방을 일종의 소그룹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락방은 그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들, 즉 예배, 친교, 사회봉사, 전도와 선교, 기도, 양육, 훈련 등이 다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입니다. 다락방은 주님이 세상 속으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이러한 그 위에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예배와 친교, 하여튼 뭐 뒤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작은 교회의 작은 목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상 속으로, 물론 뭐 우리 교회 자체가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좀 더 작은 그룹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거기서 나누면서 더 깊숙이 세상 속으로 파송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다락방과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이 전체의 교회와의 관계는 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볼 것은 두 모임의 균형이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두 모임이 뭐냐면, 자, 1번 보시면 초대교회의 성전과 가정 모임의 병행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써서요. 또 집에서 떡을 뗐단 말이죠. 아무래도 성전은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 그 회당에서 모이고 또 마당에서 모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는 이제 많은 회중들이 모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집에서는 뭐 요즘의 집보다 더 작은 집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워낙에 이렇게 반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모였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가정에서 모였다. 근데 내용에는 똑같은, 어디서나 똑같은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보세요.
주일 같은 대그룹 모임과 다락방과 같은 주간의 소그룹 모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두 가지의 균형인 거죠. 주일날 모이는 대그룹 모임은 마치 성전에서 모이는 것과 같고, 주간에 우리가 모이는 다락방 모임은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임의 균형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두 개가 균형을 가짐으로 주일 예배의 유익점은 살리고 주일 예배의 아쉬움은 다락방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익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축제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만, 우리가 예배에 함께 모여서 힘있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에 집중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의 축제성. 그날의 천국에서는 온 허다한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온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격적인 그런 예배가 드려지겠죠. 이것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된 공동체로 더 이렇게 잘 짜여진 그러한 잘 준비된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미리 그 천상의 예배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고 또 잘 준비된 찬양과 말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는.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걸 이제 다락방에서 보완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아쉬움이 뭐냐면, 청중들이 일단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질문이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 참석해가지고는 신앙이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 면에서 다락방의 유익이 뭐겠어요? 이렇게 이제 그 아쉬움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관심과 돌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성숙한 성숙의 장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했던 말씀이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절대로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있게 성장하듯이 성도들도 다락방에서, 근데 제자훈련은 1년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나 다락방은 1년, 2년, 3년, 4년 계속 평생 거기서부터 진정한 삶의 변화와 전인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 다락방, 또 젊은이들도요, 제가 보면,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CCC나 이걸 통해서 또 대학, 그 교회 대학부를 통해서 계속 소그룹을 경험했어요. 거기서부터 쭉 늘 나눔이 이렇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제가 갈고 닦이고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 준비되고, 근데 이런 그 소그룹 경험이 없는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다니면서 그냥 교회 집사도 되고 이렇게 뭐 부장도 되고 뭐 이랬던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어떤 다듬어진 인격적 성숙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보세요. 크지만 작은 교회.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부분이죠. 긍정적인 면. 큰 교회일수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죠. 좋은 설교. 교회가 그냥 크는 건 아니잖아요. 또 시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또 부정적인 면, 교회가 클수록 또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익명성이죠.
그냥 뭐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그냥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이지 않고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주할 수 있다는 것이고, 봉사에 부담 없어요. 헌금에 부담 없어요. 대리만족도 가능하죠. 내가 이 교회 교인이다. 이게 뭐 착각이에요. 사실 뭐 우리가 이 교회 교인 되는 데 있어서 무슨 조건이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등록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이거는 만족도와 자랑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등록하면 되는 건데 뭐. 두 번째 보세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작은 교회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가족적인 분위기. 아마 작은 교회에서 또 이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담임 목사하고 친밀하고 많은 봉사의 기회가 있고 또 중요한 인물로 쉽게 부각될 수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지나친 관심, 사생활에 침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기가 쉬워요. 그 집에 젓가락이 몇 개까지 있고 하는 게 이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 집에 뭐가 있더라, 뭐 어쨌더라, 저쨌더라, 막 이런 거 얘기하고 헌금에 대해서도 부담 갖게 되죠. 또 그래도 반면에는 또 금방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기 과시가 가시의 위험이 있어요. 또 좋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훈련받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자,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장단점을 보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되게 아쉬운 점은 이 사역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담임 목사하고 여러분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렇게 돼서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줌을 통해서 여러분의 좀 얼굴도 제가 익히고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훈련을 받으시는 분이 한 7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70여 분 이렇게 다 모여서 있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좋은 점은 이게 이제 줌으로 보면 얼굴이 다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장점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할지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로는 다락방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다락방은 12명 이내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무너져 내리는 가족 제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적인 대안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로서의 다락방만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봅시다. 네, 가족이 요즘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이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는 거죠. 다락방은 어떤 것이냐? 가족 공동체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요즘 현대교회가 자꾸 너무나 많이 이렇게 떠드는 것은 물론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경우에는 가족이 아니어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뭐 가족이 옆집에 아빠가 좀 훌륭하다고 나 저 집 아들 할래요. 그런 가족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이웃집 남편 멋있다고 나 그 집 아내 할래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족, 이 다락방이 가족이 되면 순원이 우리 순장님 부족한다고 옆에 뭐 순장님 더 멋있다고 굴리갈래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다락방은 뭐냐?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인식시켜야 돼요. 우리가 무슨 훈련 센터도 아니고 뭐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고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이걸 먼저 순장님들이 품어야 돼요. 우리 식구들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장님들이 갖고 있는 마음만큼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여기 보세요. 1번. 우리에게는 혈육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자, 여기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2, 1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가복음 3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예수님 영접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 가족이고 또 우리가 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말씀 안에 같이 모이잖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집, 교회에 속한 자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고, 자, 두 번째, 교회는 기능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의 지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바로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가족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인 거예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은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초기에 따뜻한 영접은 필수적인 정착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이 점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락방에서의 가족 경험은 교회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맞아요.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오래 다녔다 해도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5명에서 7명만 친하게 지내도요, 절대 교회 안 떠난대요. 사실 교인이 100명이고, 10,000명이고, 어떤 교회를 다니도 내가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은 다 10명 이내예요. 많아봐야,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 20, 30명 알아도, 그래도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결국, 다락방에서 어떻게 가족 경험을 하느냐, 이것이 교회 정착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 순자님들이 섬기는 그런 다락방이 우리 교회의 이 정착에 가장 중요한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다락방은 두 번째로는 집에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락방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집에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자훈련 해보셨죠? 제자훈련도요,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모일 때하고, 이게 교회 소그룹 룸에서 모일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 다르지 않아요? 다락방도 똑같아요. 다락방도 교회에서 이렇게 잠깐 모이는 거하고, 집에서 모이는 거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가정을 오픈하면서, 물론 처음에는 이제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모일 때, 진짜 한 가족이 돼간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생긴 게 교회가 탄생하고 300년 이후예요. 300~400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한 300년 정도는 전부 가정에서 모였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다락방, 가정에서 모이는 다락방은 초대교회 원형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초대교회는 실제로 집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빌레몬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회로 모인 초대교회. 사도행전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여기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다고 하죠. 초대교회가
함께 여기서 아마 교회도 예배도 드리고 또 주중에 기도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빌립보 교회 탄생의 요람이었던 루디아의 집, 사도행전 14장 16장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 루디아의 집이 또 교회였어요. 또 4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처럼 집에서 모였어요.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다락방이 집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가급적 집에서 모여야 돼요. 가급적. 그럴 때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조금 힘들어도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해서 섬기면 또 순원들도 미안하니까 이제 자기 집에 한 번씩 오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에서 다락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다락방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다락방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사람이요,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게 자기 마음을 연다는 거거든요. 완전 달라요. 분위기 달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 예수님은 12제자를 사역의 기본 단위로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다락방 모임의 구성원이 12명 이내가 될 때 바람직한 점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명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왜 있게 하셨겠어요? 나 보고 배워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체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가 소그룹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자훈련 할 때 여러분 1년 동안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있다 보면 그 교육자 훤히 속까지 다 보이잖아요. 또 교육자도 여러분들을 또 알게 되고. 제가 제자훈련을 지금은 이제 못하지만 개척 때부터 한 우리 순자님들 한 300명 정도는 제가 이제 훈련을 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하고 1년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을 제 속을 훤히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의 장점도 알고 약점도 알고 저의 또 부족한 점도 알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인정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포용해주고.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우리 순장님들하고 동역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함께 서로 오픈한다는 게 저희 좋은 점만 오픈한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나 함께 그냥 솔직하게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모였을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이렇게 자기 은사를 따라서 무장하게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친밀히 교제합니다. 다락방 모임은 한 가족으로서 함께 삶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는 코이노냐 공동체입니다. 자, 보세요. 가족이라는 게 영적인 가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집에서 모이죠. 여기 또 가족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친밀한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뭘 하기 전에 어때요? 가족은 모여서 하기 전에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다락방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뭐 공부하고 뭐 하기 전에 그 모든 게 나눔의 과정인 거예요. 영적 가족의 나눔인 거죠. 말씀도 같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1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누었던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보면 거기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보세요. 이렇게 함께 있다. 또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한 거죠.
그냥 먹기 위해서만 모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이 나눔 속에서, 서로 나눔 속에서. 자,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하고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여기 서로 돌아보아. 자, 이 마지막 때 보면 잘 안 모여요. 정말 서로 잘 안 모여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모여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볼 때 다락방 모임의 가장 핵심적인 DNA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다락방 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서로 나눌 때 주님이 임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 임재해 주시옵소서라고 해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주님 임재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함께 서로 정말 가족이 돼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거기서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예배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한 은혜가 다락방에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기도할 때 거기서 치유도 일어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도 일어나고 정말 이 다이나믹한 예배가 모임이 다락방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순장님들은 항상 다락방에 갈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순간순간 순원들에게 일깨워줘야 돼요. 여기 우리 주님이 계시다. 이거를 항상 일깨워줘야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은 또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가정에서 온 가족이 서로의 역할을 하여 가정을 세우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성인으로 성장해 가듯이 다락방은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한참 어릴 때 아내가 아이들에게 너는 젓가락 당번이다. 또 너는 그릇을 놓는 사람이다. 그 아이들에게 다 시켜놔가지고 그 자기의 그 맡은 거 철저히 하는 그 모습을 경험하죠. 또 분리수거, 또 당번 이렇게 정하고 이런 것처럼 다락방 식구들을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면 안 되고요. 그들을 사역자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세우는 것, 이것이 다락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모든 성도의 손에 있도록 돌려준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틴어로 된 사제들만 읽으셨던 성경을 그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또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그 가톨릭 사제들이 그 성경을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한참 있어. 그것 때문에 또 화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 그 성경이 이제 다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는 일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런데 제2의 종교개혁이란 아직도 성직자의 손에 있는 사역을 모든 성도의 손에 있도록 위임하는 일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자기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거기까지 가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2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역 차원의 역할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 당시에 여러 은사가 있지만 특히 여기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은사만 딱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는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이 역할들이 목사와 교사에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목회자요, 또 순장이요, 또 여러 교사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이제 이런 은사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것이 하는 일이 있다면, 이 은사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양육하고 그러죠. 근데 온전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가르치기만 하고 성도들이 온전해서 성도들이 다 봉사할 소리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맡은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몸의 지체죠. 이 지체는 다 자기의 그 은사가 있잖아요. 손은 손의 일이 있고, 귀는 귀의 일이 있고, 눈은 눈의 일이 있고. 그것처럼 우리 순장이나 또 목사나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장하면 성도들 각자가 다 뭐예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봉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몸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함께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파워풀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은 그냥 교회 와서 구경꾼이고, 그냥 앞에서 목사와 교사가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박수 쳐주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한 병사가 전쟁터에는 가장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진 지휘관들만 내보내어 싸우게끔 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에는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지휘관이 전쟁을 지휘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가가지고 지휘관이 싸우고. 이거 한국교회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목사님 화장실 청소를 한다. 목사님이 친히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한다. 물론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말하는 대로 성도들을 훈련해서 온전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본인이 할 일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좀 유치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등대지기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은 등대에 불 밝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집에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좀 빌려달라고 해서 좀 빌려주고, 집이 춥다고 하는 어떤 할머니한테 미안하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조금 주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중요한 어떤 자동차에 기름이 더 조금 주고, 얼마나 마음씨 좋은 등대지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딱 이제 그 기름에 정해진 양이 있잖아요. 공급되는 양이. 근데 이제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 등대불이 꺼진 그 밤에 배 하나가 난파해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등대지기는
참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자기 원래의 사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감독과 코치가 경기장에 나가는 거예요. 감독과 코치가 막 가르치잖아요. 그 선수들이, 그러려면은 감독님이 나가서 해보시죠. 이게 말이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가서 해보시죠. 물론 목사들이 잘해야 됩니다. 순장님들이 잘해야죠. 그러나 이런 그 은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잘못됐어요. 정말 감독과 코치가 경기를 하고 선수들이 박수치면서 응원을 하면 그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를 해서 그들이 게임을 뛰게 해야 될 목사들이 현시대 몇몇 사람들이 앞에서 다 뛰고 대부분 성도들은 박수치고 잘합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돌아가고. 그러니 교회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3번 보세요. 다락방 순원 각자가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2장 4절로 바짝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 순장님들은 순원들의 은사와 기질과 재능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달라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르죠? 다르면 미성숙하면 싸워요. 부부도 서로 다르면 되는데 뭐 성격 안 맞는다고 싸우고 헤어지죠. 왜요? 미성숙하니까. 그런데 성숙하면 어때요? 다르니까 부부가 짝이 되고 보완이 되는 것이고, 다르니까 한 팀이 특공대가 돼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컴퓨터, 저 사람은 뭐 엄청난 뭐 무술. 이게 다 모아져가지고 다 똑같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순원들이 달라야 돼요. 다양. 그걸 자꾸 이해시키고 그들의 은사를 보게 하고 그들이 그 역할을 하게 하고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거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냥 그 순원들을 막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그러한 순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따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은사의 특징은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은사예요. 그 다음에 잘하는 게, 좋아하는데 잘 못하면 안 돼요. 좋아하는데 잘하는 거, 열매가 있는 거, 그게 은사예요. 나 성가대 너무 좋아해. 근데 노래를 못한다. 그건 은사가 아닌 거죠. 또 기쁘고 보람 있는 게 은사예요. 좋아해요. 잘해요. 열매가 있으니까 어때요? 기쁘죠. 보람이 있죠. 그리고 유익을 끼치는 게 은사예요. 그것 때문에 어때요? 공동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 네 가지가 은사의 되게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아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또 기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저게 저 사람이 은사구나, 아니면 그냥 좋아하는 거구나,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안에서 은사에 따라 모든 지체에게 사역을 맡겨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성도 한 명을 사역자로 성숙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 부록에 있는 다락방 모임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참고하여 자신이 담당해야 할 사역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뒤에 65페이지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여러분 교재는 65페이지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좀 옛날 교재여서 그런데 한번 여러분 교재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다락방 모임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 해가지고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보셨죠? 이런 표. 여기에 이제 뭐 찬양 리더, 이웃사랑 리더, 중보기도 리더, 전도 리더, 선교 리더, 친교 리더, 행정 리더, 르니 리더. 요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요거 가지고 한번 이따가 좀 조별로 나누면서 어떻게 서로 세우고 있는지 한번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세우는 거예요. 5번 보겠습니다. 공동체적인 봉사를 통해서. 자, 교회는 교회의 각 지체들을 통하여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주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가장 대표적인 과제는 소위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불려지는 선교와 가장 큰 계명으로 불려지는 사랑의 실천, 곧 봉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명령과 사랑의 명령, 봉사를 실천하는 일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공동체 이 다락방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은사를 따라서 리더들을 다 임명하세요. 당신은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이거 담당하시고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좀 담당해 주세요. 당신은 찬양을 잘하니까 나랑 같이 찬양곡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찬양으로 좀 앞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은사자들을 세울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좀 이웃에 대한 긍휼함이 좀 많다. 그런 분들은 뭐 좀 어떤 이웃사랑 부서에 어떤 사람 전도의 열정이 남다르다. 그런 사람은 이제 전도 담당 리더로. 그래서 그렇게 세워주는 거, 자꾸 그 은사를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공동체가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뭐 전도나 또는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이웃사랑 사역과 연결시켜주고, 그것도 연구하고, 그걸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혼자 다 할 수 없죠.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다 담당 교육자들이 있잖아요. 전도는 전도팀에 목사님이 있고, 또 이웃사랑부의 목사님이 있고, 또 부장님들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은사를 통해서. 그때 이제 교회가 균형 있게 세워져 가는 것처럼, 순장님이 이 모든 분야를 다 신경 써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위해서 이미 몸에 다 은사들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은사가 세워져 가고, 그 은사가 세워져 가니까 어때요? 다락방 유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은사를 통해서 위임이 되고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글쎄 몸된 몸에 모든 지체가 연결돼서 이 지체가 다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몸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입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순장만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 다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각자가 자기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쏟아내는 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이 다락방이 진짜 환상적인 다락방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게 항상 목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전체가 공동체적인 전도도 하고 또 사회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선교 사역도 같이 해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눈 내용들, 과연 다락방이 뭐냐, 어떤 그 위치에 있는지, 다락방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다락방의 특성, 다락방이 가족이다, 또 다락방은 집에서 모이고, 다락방은 친밀하게 교제하고, 다락방은 모두가 함께 사역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걸 머릿속에 꼭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 가면 다르죠. 리더는 항상 가야 되는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오늘 이거 명심하고 또 다음 과에 더 멋지게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로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서로 나눔도 좀 풍성히 하면서 우리가 비록 줌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훨씬 효율적인 사역훈련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쓰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그러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